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웃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계속해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건대 이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는 벌써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시대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약속된 모든 말씀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분명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바벨론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심판에 쓰인 나라가 뭐냐? 그게 바로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면 왜 하나님은 돌아서 가지고는 또 그 바벨론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느냐? 바벨론은 그냥 쓰임받은 죄밖에 없는데 라고 하시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11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쓰시지만은 어떠한 한계를 정해놓고 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계획된 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또한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만했던 겁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나의 소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 소유를 노력하는데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 라고 했습니다. 타작하는 송아지. 이 말은 뭐냐? 보통은 송아지나 소를 사용하여서 밭을 기경할 때는 그들의 입에 망을 씌웁니다. 그래야지만 주위에 있는 곡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타작할 때만은 예외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니 풍성한 수확이 있고 뿐만 아니라 수고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망을 씌우지 않고 그래도 이 떨어지는 것이나 주위에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냐,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기뻐하고 발굽을 구르며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분명히 그래도 원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송아지에게 망이 씌워지지 않았다, 그 입에 망이 씌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먹는 것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그 일만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울 때 군마같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즐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망쳐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내용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주님의 이 섭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려고 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힘과 또한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인 양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교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만했던 바벨론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오늘 17절 말씀서 20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쓰시고 그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냥 시간이 된다 그래서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깨달음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십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회개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20절 말씀도 그럽니다.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한다고 다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 회개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 우리는 나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도 그날 그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제 나누었던 말씀도 그날 그때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님의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때가 되어야 회복됩니다. 그날 그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그날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기에 그 시간을 참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 아십니까?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림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